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면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지막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또한 설교로 들려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절부터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앉았을 때에 그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또한 16절 이후에 보면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삶에 그래서 많이 모이기도 하고 그를 추종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중간중간의 말씀을 보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를 쫓아다니는 목적이 육적인 배부름에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대놓고 드러내는 장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떡과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육신적인 것을 생각해서 자꾸 육신적을 떡을 이적과 표적을 자기들한테 보여달라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또한 영적인 말씀을 계속 하시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석해서 수군거리고 그가 정말 인자인지 예수님인지 메시아인지를 자신들이 믿지 아니하는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은 장면들이 6장에 포함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할 또 다른 이적과 표적을 계속 요구하지만 거기에 대고 예수님께서 영적인 말씀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는 장면들도 나오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오죠. 제자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걸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해요? 육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고 육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고 영적인 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무엇인가가 예수님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대화가 잘 되지 않고 통하지 않고 소통이 잘 안 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삶을 따라가는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쫓아오는 것을 원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해요? 먹을 것과 배부를 것과 자신이 병 나을 것과 자신이 해방될 것을 자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 자신을 따르는 모여있는 군중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단절된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싸늘해지고, 먹을 것을 줄 때는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줄 때는. 근데 먹을 것을 주고 난 이후에 영적인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식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처음 가졌을 때, 믿음의 열정을 가졌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처음에는 교회에서 나에게 관심도 가져주고 또한 원하는 것도 들어주고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쏟아주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나의 그 신앙생활이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새신자에게 사랑을 쏟고 교회가 헌신하고 그에게 귀를 기울인 것에 대해서 샘을 내기도 하고 자기한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또한 대놓고 이야기도 하는 모습들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면 잘 교회가 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다. 그분이 초신자가 아니라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신앙을 가진 지 한 20년이 넘으신 분. 근데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어떤 신앙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20년이 넘었어도 안수 집사님이 되었어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교회가 자기 말에만 귀를 기울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소식을 가끔 듣긴 하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옮겨 다니고 있어요. 정착을 못하고. 왜요? 이쪽 가서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으면 거기 잠깐 있다가 또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금방 또 나왔다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도태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영적인 것은 이야기합니다. 62절부터 보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자꾸 이적과 표설 것들이 그 목적이 무엇에 있냐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반응은 영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육적인 것을 둠으로 인하여서 의구심을 갖게 되고 과연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라는 것을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건중들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도 품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을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질 수도 있어요. 또한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의 환경이 나아지나요? 나아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때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입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이 채워질 때는, 오늘 말씀에 많은 무리들이 먹을 것을 주고 기적과 이사를 표할 때는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떠나갔다라는 거죠.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제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 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동일하고 같은 걸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반대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할 때 나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하여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보면 알수록 기쁩니까? 영적으로는 기쁘죠. 근데 육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왜요? 그 삶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섬김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사람으로서 쉽게 행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 요구합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넘기는 지식적인 수준이라면 때로는 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이해했으면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60절에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으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으로는 기쁘지만 육적인 삶은 힘들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깨닫고 있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는 영생의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이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점차 힘든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 잠깐 의식주 때문에 주님을 따를 수도 있고 또한 기적을 체험함으로 이적을 체험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어질 수는 없거든요. 무엇인가 나에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은혜의 고백이 여러분 영원하십니까? 영원하지 않죠. 무엇인가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을 한 것이냐 그 은혜가 사라지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밖에 딱 나가다 보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우리들은 아차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운전을 하고 가다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의 이런 버릇과 습관을 고쳐야지 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본성적으로 뭐가 나와요? 습관이 나오거든요. 운전하던 습관. 누군가 갑자기 확 뛰어들면 이렇게 입으로 뭔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뭐예요? 은혜를 이렇게 까먹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잊어먹는 행위거든요. 은혜는 계속되어 우리들에게 부어지지만 그 은혜가 우리들이 영원히 간직되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고 까먹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영원히 우리들이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영원히 우리의 믿음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갖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영생이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의 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 때문에 우리들이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히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늘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12제자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들이 지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요, 공부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 시험지 안에는. 근데요, 그거는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나오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공부를 정말 깊게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시험들이 다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어느 정도 소유한 사람들이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정말 이거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해요? 시험이 닥쳐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들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소유하지 못하면 그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어떻게 해요?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육체의 떡이 아닌 속죄에 대한 생명의 떡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합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또한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 죽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말씀을 소화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요? 육적인 것만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의 말씀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까 예를 든 그 안수 집사님의 얘기처럼 자기 중심의 신앙은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꾸 무엇인가 해주고 도와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부모의 도움 없이도 먹을 수 있고 또한 생활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굳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도 어느 신앙이 성숙함이 되면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희생하고 또한 내가 또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요? 자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서로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그 말씀을 가지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의 삶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우리 안에 내재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우리의 삶은 연약해서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이성대로, 내 감정이 행하는 대로 때로는 행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이죠. 그러나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이성적으로 생각이 그것과 동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해야 될 하나의 신앙의 표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것을 통하여서 시험과 갈등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나 사회생활하는 직장인들의 삶을 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어려울 수 있죠. 술 먹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음주를 할 수도 있고, 피치 못할 상황이라서 이렇게 자꾸 부닥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에 들어갔을 때 과 MT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에서 주어지는 그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을 때 자신들에게 닥쳐올 어떠한 피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한번 어떻게 해요? 타협하고 그것에 발을 잘못 들이면 우리의 믿음은 한번 타협하면 계속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도 먹었는데 이번에는 왜 먹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저희 그 명절에 예전에 가보면 저희 이렇게 외갓집에 가보면 이렇게 친척들이 모이면 이렇게 어른들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이렇게 한 잔씩 드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끔 같이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저에게 잠바더 하고 이렇게 따라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먹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면 어떤 이렇게 가족분은 그렇게 내가 아는 목사님들은 다 먹던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먹는 분들도 뭐 있겠죠. 먹어서는 안 되지만 때로는 피치 못할 자기 나름의 변명할 거리가 있을 때 먹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만약에 제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갈 때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발을 디디면 그것으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시 잠깐의 소외를 당하든가 잠시 잠깐의 어떤 피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결단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때 아니요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돼서 이런 형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 합리화는요 결코 신앙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육적인 믿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아가 깨어지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 육적인 것을 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쉬운 결단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어떻게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제자들이 그 안에 있을 때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군중들은 다 이렇게 떠나갑니다. 믿음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이 12 제자 중에도 분명히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고민했을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여기서 떠나야 되나? 나도 그들과 함께 해야 되나? 고민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12 제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유일한 소망이신, 영생을 소유하신 그분만을 따라가는 길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유지할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나의 생각, 경험, 이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님의 음성에 의해 세워져야 진정한 믿음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끄시는 진리와 은혜를 따라 자기중심의 믿음을 넘어서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이성적인 것을 넘어서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6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을 나와 함께 하자고 했을 때 그들은 뭐를 다 버렸어요? 자신의 삶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일을 다 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각적인 순종이 되어지지 않고는 이 일은 결코 행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결단하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즉각적인 순종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자기의 희생, 때로는 육신적인 내려놓음,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고는 결코 우리들의 삶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형편과 나의 주변 환경과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의지할 수 없게 되고 따라갈 수 없게 되고 순종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결단해야 될 때, 어떠한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고민거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주어진 형편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용하실 때 분명히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 그때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을, 그 따라가야 될 때를 놓치고 넘어지고 낭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우리의 그 대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이 순간도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으로 가려는, 육적인 것을 쫓아가려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주를 떠날 수 없습니다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코바디스 교회가 나옵니다. 베드로를 기념하여 세운 교회죠. 네로의 황제의 핍박을 달했을 때 성도들의 강건에 의해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 피신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향해 오시는 예수님을 그 피신해 있을 때 만나게 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종 베드로가 교회를 버리고 도망친 로마로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핍박하던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난, 어떠한 어려운 것들, 역경들 피해서 잠시 도망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맞닥뜨리고 뛰어넘어야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맞닥뜨리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서 많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 영생의 말씀을 소유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힘듦이 오기도 하고 또한 걸림돌이 우리들에게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정말